오늘 순서가 많아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간단하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의 눈뜬 교회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3주년입니다. 그것도 벌써 3년입니다. 돌아봤습니다. 무서웠던 첫 해 많이 무서웠습니다. 될까? 정신없던 지난해 제법 걷는 올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3년 되니까 제법 걷기 시작하는 느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앞을 보고 있는데 예배 드리는 제 마음이 참 하나님께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현수막도 꽤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3살이기 때문에 좀 파격적이다 싶긴 한데 괜찮은 것 같아요. 3살 느낌이 물씬 납니다. 교회가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도 우리 배학교회 참 사랑하시고 또 행복해하시는 것을 또 저도 느낍니다. 저는 무엇보다 부족한 목사의 설교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는 너무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다는, 너무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균형감에 감탄하고 또 서로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배려하는 그 모습에 감동한다. 그래서 3개로 감사, 감탄, 감동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이게 우리 교회 참 좋은 이유. 감사하고 또 감동되고 감탄스러운 모습. 우리는 앞으로 여러분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근거가 있어요. 지난 3년의 시간이 우리의 앞으로의 날들을 보증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완전하진 않고 여전히 모자랍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도 또 우리가 함께 일궈가는 신앙의 공동체도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좋아질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느끼는 것, 우리가 또 꿈꾸는 게 뭐냐? 머물러 있는 걸 부끄러워하고 끊임없이 어제 없던 것을 오늘 만들어내려고 하나님이 주신 상상력을 발휘하는 창조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그 마음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닌가.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겁이 나던 첫 해보다 정신없던 작년이 더 좋았고, 그리고 제법 걷는 올해는 이제 제법 신앙 공동체가 꾸려지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점점 지금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들은 조급하면 낙심하거든요. 왜냐하면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결과만을 기대하다 보면 성실하게 노력해도 기대한 것에 미치지 못할 때 낙심하고, 낙심하게 되면 포기하거나 타협하게 됩니다.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안전함을 누리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지금 그 일을 열심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방향을 잘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엔진인데 엔진도 제법 힘이 좋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 올해보다 내년에 훨씬 더 좋은 한 해를 맞이할 것입니다. 앞으로 쭉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옆에 분들, 앞에 뒤에 분들하고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게 너무 지금 흩어져 계시기 때문에 서로 인사하기 좀 그런데, 그래도 앞뒤 옆에 사람들하고는 꼭 인사는 이렇게 해주세요. 나랑 쭉 함께 해주세요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랑 쭉 함께 해주세요. 나랑 쭉 함께 해주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쭉 가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점점 좋아질 거고 점점 성장할 겁니다. 목사인 저도 더 나은 목회자로 아직 어설픈데 좀 목사다워질 것 같고, 여러분들도 한 해 한 해 가면서 점점 더 지금 좋아지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겁니다.
조급하게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영광을 지켜내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고 함께 나누는 이 자부심과 이 감격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우리 교회와 닮은 교회의 이야기를 나누려는 건데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교회 중에 가장 칭찬받은 기뻐하는 그런 교회의 느낌입니다. 교회 세워진 연도도 우리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도 한 3년 정도 된 느낌이에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데살로니가에서 세웠던 교회에 다시 편지를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된 교회인데 바울이 지금 엄청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요, 읽는 사람도 절로 기분이 좋아지고 막 힘이 나고 막 그런 거예요.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 교회랑 많이 닮아 있구나라는 느낌을 계속 은근 약간 의도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치를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같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자꾸 이렇게 붙드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칭찬 들을 때 가장 기분이 좋으십니까? 앞에서 하는 칭찬인가요?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전해준 칭찬인가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이게 말은요, 돌아서 오면 파장이 커지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는 돌아서 듣게 되는 험담이고, 가장 감격적인 이야기는 돌아와서 듣게 되는 칭찬입니다. 이게 참 그게 그래요. 이게 진정성의 문제죠. 사람들은 다 앞에서는 입에 발린 말을 하거나 정치적인 발언을 할 수 있지만 뒤에서는 진심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려쳐서 듣는 건데, 지금 바울이 기분 좋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바울이 너무 좋아요. 지금 개척하고 떠나온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지 걱정이 됐어요. 실은 거기서 내쫓겼거든요. 데살로니가 그 동네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귀부인도 많이 오고 또 많은 사람들의 유대인들도 또 막 믿게 되고 이러는 역사를 보긴 했지만, 또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서 막 도망치듯 나온 동네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는데, 그 교회의 이야기를 누구한테 듣는 거냐?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한테 전해 들은 겁니다.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꽤 근사하게 세워졌대요, 이러면서. 그래서 바울의 글에는 지금 엄청 그 마음이 막 묻어납니다. 이게 바울의 편지에는 항상, 이 편지라고 하는 게 말도 그렇지만 그 감정이 거기 담기지 않습니까? 로마서는요, 차분하고 논리적입니다.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다급하고 격정적입니다. 화가 나 있어요. 고린도서는 약간 애절합니다. 애증의 관계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애절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이 전서, 이거는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완전 좋아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 마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제가 현대적인 어투로 바꿔보았습니다. 7절에서 10절인데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너네 얘기 들었어. 그 사람들이 너네들 엄청 존경하고 있다는 거 알아? 너네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어. 마게도냐나 아가야뿐만 아니라 각처에 다 퍼졌어. 그래서 우리도 들은 거야. 우리가 더 할 말이 없을 정도야. 그래서 너무 기뻐. 사람들이 와서 너네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지 얘기해 줬어. 그리고 무엇보다 너네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야기, 우상 버린 이야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야기 들을 때는 완전 감동했어. 나 지금 완전 행복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막 느껴져.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진짜. 뒤로 돌아가지고 바울 선생님 존경한다던데 너무 좋아. 너무 좋은 겁니다 지금. 그래가지고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3장 5절에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글을 보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 너무 듣고 싶은 거야. 지금 확인 이게 진짜인가? 이래가지고 못 참겠어서 참다 못하여 디모데를 보냅니다. 가서 보고 오라고. 너무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뭐 전도사님 보내는 거예요. 박찬수 전도사님 좀 가서 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다녀온 디모데가 또 이런 소식을 또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편지를 쓰는 건데, 3장 6절에서 9절인데요. 디모데가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전해줬어. 너희도 우리 참 많이 그리워한다면서. 우리도 진짜 보고 싶어. 우리 지금 많이 가난하고 힘든 상황 중에 있거든. 그런데 너네 이야기 들어서 내가 위로를 받아. 배고프고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너네가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다는 이야기만 들어도 우리는 정말 살 것 같아.
어떻게 이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정말 문장가요? 아닐 수 없습니다. 마음이 막 느껴지세요? 막 가슴이 막 좋아서 사랑스러워서.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 바울이 이처럼 기뻐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의 사랑을 알아주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이것 하나 함께 나누고 싶어요. 알아주는 기쁨.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의 사랑을 알아주었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때 그 섬김이, 그때 그 헌신이 사랑이었다는 걸 저들이 알고 그것에 감사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너무 여기를 막 때리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 이 편지에서 바울이 제일 많이 반복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 너희도 알거니와 이겁니다. 너네도 알잖아, 너네도 알지. 이 얘기를 5번이나 반복합니다. 5번이나. 2장 4절에서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인데 제가 또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느껴보시라고요. 그래, 이제 알겠지. 우리가 뭘 얻으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거잖아. 이젠 알겠지. 그거 알아줘서 진짜 고마워.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안 했던 거 알지? 이제 알지? 우리가 그렇게 복음도 주고 우리 목숨도 주려고 했던 거 다른 게 아니야. 진짜로 너희를 정말로 사랑해서 그랬던 거야. 그때는 정말 밤낮 힘들 줄도 몰랐어. 우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잖아. 우린 그 일이 그렇게 좋았어. 너네가 증인이고 하나님이 우리 증인이야. 그게 우리 소원이네. 그게 우리 소원은 하나였어. 너네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는 거야. 알아달라고 한 일은 아닌데 알아주니까 너무 고마워. 너희는 정말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야. 이게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구구절절 너무 기뻐하는, 결국 그게 우리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교회 아닌가. 여러분, 이게 마음이 통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주는 기쁨.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우리 삶의 기쁨이 있을까요? 월급 많이 받을 때 좋죠. 내 마음을 알아줄 땐 좋아 죽습니다. 그게 우리잖아요. 회사에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예요? 안 알아줄 때. 나는 진짜 우리 회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안 알아줄 때. 그때 제일 힘들고 제일 좋을 때 언제야? 월급 많이 줄 때 아니에요. 알아줄 때지. 내가 어떻게 하는지. 옛날 얘기인데 저 같은 사람은 오래 쌓여 있어가지고 뒤끝이 좀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부서를 섬기고 있을 때 성도들, 제가 맡고 있는 그 청년들 안에 나타난 신앙의 변화를 알아주면 좋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참 아쉬웠던 게 뭐냐, 꼭 물어보면 몇 명이냐고만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명인데? 아니, 물론 몇 명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뭘 하고 있는지. 실은 여러분, 실은 숫자는 결과잖아요. 그런데 결과를 만들려다 보면 결과가 안 나올 때 낙심해가지고 포기하거나 타협해요. 타협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본질이 흐려지고 목적과 수단이 흔들리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만을 만들어낼 수도 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믿음의 우리가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걸 알아줄 때, 야, 그걸로 결과가 나타났다는 건 그건 기적 같은 거야 라고 그냥 그런 이야기 한마디 해주시면 어땠을까라는 마음. 저는 우리가 어떤 교회 세워가야 되냐, 이런 교회 세워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알아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진심을 오해하고 모함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는요 바울의 헌신과 사랑을 알아주니까 너무 고맙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걸 아는 방법은요 세상에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자신이 헌신해보고 사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헌신해보고 사랑하다 보니 어머나 이거 바울이 했던 건데 그때 바울과 디모데가 우리에게 베풀어줬던 그 관심과 사랑이 이렇게 큰 거였구나. 그들이 나에게 시간을 줬던 그 시간이 이렇게 값진 거였구나. 그때 그렇게 나에게 말해줬던 그 마음이 그 진짜 위대한 거였구나. 이걸 언제 깨닫? 자기가 그렇게 살아볼 때 비로소 그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더 기쁜 거예요. 자기의 그것을 알아줬다는 거. 그게 그냥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실은요 바울의 진정한 기쁨은 자기가 들은 얘기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의 변화였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얘기합니다. 내가 받는 월급이 뭔지 아냐? 난 월급 안 받는다고. 그런데 내가 받는 월급이 뭔지 아냐?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것이라고. 그러면 나는 배고파도 살 수 있다. 너무 멋진 이야기.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보여줬던 그 사랑과 헌신, 그 마음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발견하기 시작했다는 거.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 내가 받고 있는 배려가 관심이 돌봄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건 뭐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이렇게 편지를 여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에서 4절인데요. 나도 너희를 알아. 너희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날마다 감사 기도드려. 너희가 믿음의 일을 위해 한결같이 힘쓰는 거,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 힘든 상황 중에도 소망 잃지 않는 거에 감사해. 하나님께서 너네 진짜 사랑하고 너희를 택하셨다는 거 난 믿어.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고 너무 아름다운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랑의 나눔. 바울도 성도들을 알아주고 성도들도 바울을 알아주는 교회. 이보다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을까? 지금 이 바울이 느끼는 이 감격과 기쁨이 참 부럽고 또 돌아보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여주셨던 또 우리가 서로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이 참 감탄스럽다.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과하지도 그렇다고 모자라지도 않게 서로의 가치를 발견하고 서로를 높여줄 줄 아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어서 5절 6절 이렇게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이거 성령께서 하신 거야. 지혜 주신 분도 성령님이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능력 주신 이도 성령님이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사랑을 얻기 위해서 일했다는 거 너네도 알잖아. 우리의 노력이 사심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님을 닮으려던 것. 너희도 그렇게 주를 본받는 자 되려는 게 너무 고마워. 이런 교회 되는 꿈을 우리가 함께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앞으로 어떻게 또 더 행복하게 서로를 알아주는 교회 될까 하다가 제가 오늘 우리 여러분들 속회에 가서 배화에 어울리는 형용사 3개를 정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제가 먼저 해봤습니다. 왜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이건 내 거니까 이거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단어로 정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제가 특별하게 이런 것도 준비했습니다. 서로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랑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요 서로의 사랑의 가치를 알아주는 것을 넘어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미천하고 죄된 우리를 위해 하신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런 공동체 만들어가면서 우리에게 어울리는, 우리가 지켜야 할 형용사, 첫 번째, 저는 젊음이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젊음. 그렇죠. 우리 교회는 젊은 교회고요. 데살로니가 교회하고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젊은 교회입니다. 왜냐?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우리 지금 3살이거든요. 게다가 구성원도 굉장히 나름 일단 평균 38세 정도 나오기 때문에 젊다고 할 수는 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이가 젊다거나 설립 연한이 작다고 해서 그걸 젊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젊음이라고 하는 건요, 나이의 연수를 설명하는 단어와 의미가 아니거든요. 젊음이라고 하는 건 항상 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항상 변화의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어리다고 다 젊은 것도 아닙니다.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할 때, 또 여전히 이루어야 할 꿈을 가질 때에야 젊다고 하는 말이 어울립니다. 저는 진짜 우리 교회가 젊은 교회가 되길 바라고, 무엇보다 우리가 배화 학원에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 학교 아이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이 구원받고 신앙생활의 첫 출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왔다가 갈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오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오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하는 사랑하는 배화에게라든지 여러 가지 선교 활동들에 대해서 정말로 가슴 깊이 동참하고 싶고 지지합니다. 그거 우리가 잘 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젊어지면 좋겠다. 단지 나이만 젊어지는 게 아니라 정신이 살아있는, 꿈이 놓쳐지지 않는 그런 교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꿈꾸는 교회. 꿈꾸는 교회. 3절에 보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랍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었던 거, 여전히 이루어야 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저는 이게 우리 교회의 어떤 DNA 같다.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요. 나의 회복을 통한, 나의 회복이 목적이 아니라 나의 회복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것을 위해 낙심하지 않는 교회. 그래서 믿음, 사랑, 소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망가진 세상을 고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마침내 이루실 성령님과 함께 결코 포기하지 않는 소망을 가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 배화교회 되면 좋겠다. 마지막, 이게요, 생각보다 비쌉니다. 참, 이렇게 비싼지 몰랐네. 이쁘지 않아요? 네. 자, 젊은, 꿈꾸는, 높이는, 그렇죠. 마지막, 높이는 교회. 어떻게 하는 교회냐? 높이는 교회. 나를,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안에서 나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높이는 교회. 그러니까 자기 자랑하지 마시고요. 나를 높여주고 다른 사람은 더 높여주고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교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교회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형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오면, 우리 교회에 함께 한 가족이 되면 서로를 높여주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4장 9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참 탐나는 표현인데,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멋있습니다. 너희들의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내가 쓸 게 없어. 너희들 서로 이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고 있거든. 이런 교회 되기를 꿈꾸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교회 이루어서 세상을 위해 꼭 필요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됩시다. 이제 우리 3년 되었고요. 이제 앞으로 더 걸어갈 겁니다. 말씀 읽으면서 자꾸 우리 교회가 떠올랐습니다. 나름 우리 교회도 소문났습니다. 생각보다
처음에는 두렵고 꿈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점점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맙시다. 우리에게 지혜 주시는 분도 능력 주시는 분도 성령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더 순수해지려는 노력 게을리하지 마시고 더 진실해지려는 노력, 더 겸손해지려는 노력 우리 게을리하지 맙시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당대에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부흥하는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우리 배화교회는 오늘 이 척박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어떻게 기능하는지 세상에 알려주어야 할 하나님의 도구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꿈꾸는, 이를 위해서 높이는, 이를 위해서 날마다 젊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